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도, 그리고 다윗이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신분을 다시 자기의 참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윗과 마치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다윗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또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나를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말씀 앞에 다시 서면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무한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서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막 받고 와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작정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네, 몇 달이 가지 못합니다. 몇 달이 가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말씀 받고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나는 말씀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저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것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는 뭔가 크게 한 방을 빵 때리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두드리는 저 연단의 이 과정, 똑똑똑똑 두드리는 이 과정이 이제는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즐거운 거, 재밌는 것.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서 참 회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 본 모습을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원래 신분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 기름 부으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그 여호와의 영에 충만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100%가 중요합니다. 50%만 믿고 50%는 안 믿고, 아니 99% 믿고 1%를 안 믿는 거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100%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했습니까? 이만한 소년이, 15살 소년이 저 거인 3m짜리 그 거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물론은 하나님께 그걸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블레셋 골리앗을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딱 봤을 때, 와, 저 3m짜리 거인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막 온갖 이제 머리를 굴릴 거예요. 아, 저 발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온갖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1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눈에는 별거 아닌 그냥 한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라고 딱 가서 그냥 꼬꾸라뜨려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세상, 사울 왕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참 구원받은 이 정체성, 왕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두려움의 시작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건 생명의 위협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또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을 하고 또 다락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두려움은 어딘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사실 공부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랩런트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이제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교 1등을 해야겠다 그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천을 벗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네, 그건 아니지만 네, 언약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이 좁은 인천 땅을 벗어나서 나는 저 큰 세계로 가겠다, 딱 이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 그냥 아무도 이름 잘 모르고 그냥 서울 구석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그냥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그런 이제 공포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한 10년을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저희 동기들, 후배들도 다 이제 직장을 구하고 정장을 입고 인턴한다고 막 이렇게 학교 와가지고 정장 입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인턴 구했다고 하면서 술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제가 초조함을 느꼈어요. 뭐지? 다들 뭔가 자기들의 것을 하나씩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게 단기 선교 간 거밖에 없어요. 선교만 계속 다녔어요. 그때는 정확한 뭐 계획이라던가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제가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알바해서 가고, 돈 없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가고,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1년간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오게 됐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는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우리 후배들도 졸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 학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의 교수님이랑 동기동창할 정도로 이제 제가 그 정도 학교에 짬이 찼거든요. 교수님이 수업 안 하고 나가요. 야, 나 회의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수업 좀 해라 이러고 교수님 나가요. 저한테 수업을 하래요. 나도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 데리고 야야 책 펴봐 이러고 이제 시청각 수업이어가지고 시청각 자료 틀어주고 자 읽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 학생일 때부터 그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공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중국에 취업 연수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과 이 모든 이 연약함,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상처, 이곳에서 다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트라우마라던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라던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영적 문제, 이런 것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내가 정말 돈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나의 영적 문제가 되고 그게 나의 연약함이 돼서 나는 항상 돈 이게 두려워요. 맨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은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성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랩넌트, 우리 여자 랩넌트가 아빠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자기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성 문제가, 그런데 이성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하면서 좋은 이제 언약의 가정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보통 이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점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로 돈, 이성, 혹은 나의 이제 공부나 학업,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 랩넌트 시절에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가족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틈을 만들게 돼요. 그 두려움이 틈을 만들어서 이 강력하던 다윗이, 이렇게 정확한 믿음,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조그마한 틈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그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날렵하게 다 피해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울이 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윗의 이 마음에 틈을 내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연약함의 틈을 타고 이제는 다윗이 그 속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의 근데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 방황이 원망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방황이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저는 주로 랩런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랩런트들의 상황을 이제 봐요.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주로 이제 아주 단순한 계기로 해서 금방 이제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동기, 나를 부수는 이 연단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 연단의 모루 위에다가 나의 문제를 올려놓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두드려서 부셔주시는데 여기다가 올려놓지를 않고 안에다가 꽁꽁 싸고 있으면서 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거 여기다가 꺼내놓으면 돼. 이것만 하자. 제가 가가지고 의사처럼 메스를 들고 거기를 쪼개가지고 이거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꺼내놔. 너의 문제를, 너의 연약함을, 너의 공포를, 너의 두려움을 꺼내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연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요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우리는 그때는 잘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두드리시는 그 아픔도 사실은 나를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고쳐야 하시니까, 내가 연단되어서 나아져야 하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회초리를 이렇게 들죠.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때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당한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절대 체벌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반드시 나는 매를 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반드시 종아리 걷어가지고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대신에 절대 손찌검은 하지 않겠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받아도 이렇게 때리는 건 안 된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 말씀의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연약함과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막 계속해서 내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고여있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결국에는 깨트리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저의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과자를 못 먹으면 어떡하지?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한 쇼크가 왔어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당뇨라고? 막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풀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진짜 이 생각났던 거는 뭐 광고는 아닙니다. 특정 과자의 광고는 아니고요. 칸초. 제가 칸초를 참 좋아하거든요. 과자 중에서도. 칸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 이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지 않고 있었던 나의 오랜 문제들 꺼내놓고 연단하고 두드려야 하는데 두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응답을 친히 체험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에 우리 이사 예배를 가면서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해 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집에 와서 우리 사모님이 빨리 운동하라고, 운동 안 하면 이거 혈당 안 떨어지니까 운동하라고. 사실 비밀인데 제가 이 부패였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고민했던 게 있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 또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아이스크림에다가 핫초코를 싹 부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갔다 와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손가락 푹 찔렀어요. 근데 혈당이 아주 낮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계속 저를 연단하고 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고 나서 나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과정 속에서 진짜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제가 보기에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 안에 숨어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딱 드러났어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했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의 자꾸만 지혜를 사용하려고 해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전쟁에서 지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런 의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을 속이고 거기서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다윗이 성전에 가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저도 지금은 찾아오지 않는데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는 조폭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몇몇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랑 만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랑 동갑이고요. 올 때마다 이제 돈을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창원 가야 된다 그래서 창원도 태워다 주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나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거야. 나를 찾아오면 무언가 나온다라는 거. 저는 목적이 있었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람을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2번째 찾아오고 3번째 찾아오고 4번째 찾아오고 그때마다 제가 다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제가 돈 없어가지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너 돈 주고 싶은데 돈을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돈 못 주니까 국밥이나 먹으러 가든가 가요.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떡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 갈급한 영혼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저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에게 이제 뭐 가난한 이에게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먹이라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먹이기도 했는데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알고 있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면 밥 먹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숙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어디 공원에 가면은 무료 배식이 있는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의 이제 작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는 적국의 왕을 찾아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피해야 할 곳이 결국에는 적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저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국의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신하로 써봐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 가드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침을 질질질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서 수염은 굉장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린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움을 자기가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다윗이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다윗은 다윗의 참 신분을 회복하는 곳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이 저 세상을 떠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갔다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동기를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아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서 다윗을 증인으로 삼고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일을 통해서 그 속에 환난,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은 여러분 우리의 새생명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 정치인, 뭐 경제적으로 막 어디 뭐 재벌이라던가 막 저기 서울대학교 교수, 의사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아둘람 굴 통한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 성경학교 뭡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증인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인에게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망대라고 하죠. 여러분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의 증인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증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와요. 육신의 치유 혹은 영적인 치유 아니면 가정의 치유, 문제의 치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치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이제 포럼을 하게 돼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 때가 되게 많은데 저는 주로 다 까이더라고요. 다락방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같이 포럼하자 그러면은 주로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진짜 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제가 다른 거 안 하거든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이 다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포럼하고 또 필요하면 복음 편지도 하고 아니면 구원의 길도 하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함께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학교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의 성경학교가 다윗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자, 병사 될 사람 병사 모집합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불러온 적이 없는데 그들이 알아서 모였어요. 여러분의 성경학교,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기관, 그곳에 있는 성경학교가 이런 아둘람굴의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 안에 메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답이 있을 때, 이 성경학교의 응답,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찾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품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고요. 이 새생명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학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왔을 때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죠. 상처받았으니까 그렇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곳에 일어나는 치유운동은 거기서 끝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또다시 같은 문제 혹은 더 심한 문제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학교하는 이 아둘람굴의 성경학교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생명교회에 이제 하나님과 이 소통의 시간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찬양국, 방송국, 재정국, 여러 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그 국에 대한 각 국에 대한 말씀들은 그 국에 속하신 분들이 이미 다 받으셨고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란 걸 합니다. 섬김이란 것도 하죠. 그런데 이 헌신과 섬김이 우리한테 있어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근원이, 이 힘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노력으로 하면 결국에는 나를 다 소모했을 때, 내 능력이 다 소모되었을 때,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거기서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과 섬김의 근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렵사리 부탁을 해야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죠. 정말 어렵사리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부탁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야기 안 해도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 집 방 청소를 해주세요, 밥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뭔가 어렵사리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부탁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토요스쿨이라던가 또 앞으로 이제 시작될 낙동강 종주라던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해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실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번에 내가 이분한테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 그런 고민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당연히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이 영권으로 축복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안에 꼭 계시고요, 제자로 여러분이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이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매주 이제 우리는 기름을 충전을 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기름이 충전이 안 됐어. 강단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쭉쭉쭉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힘이 빠져요. 강단의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말씀을 못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불 났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뛰어가서 불 끄겠죠. 우리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우리 랩런트 중에 지금 제 당장 위기 속에 지금 얘 살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 집에 불 났다 했을 때처럼 미친 듯이 집에 뛰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내 거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달라고만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데 또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호구처럼 진짜 그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저 뭐가 이쁘다고.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맨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내 새끼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고 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자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결국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이 소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막히면 안 돼요. 그 막힌 담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머리를 감는데
이 5층 세면대에 누가 거기다가 뭐를 넣어놨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거기다가 뭐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하더라고. 뭐 막혀 있어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막혀 있으면 계속해서 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뻥 뚫어주면은 시원하게 내려가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는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 열심히 잘 기억하고 정리 잘해가지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뚫리지? 나의 삶이 왜 잘 안 되지?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지체와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막힘은 소통하면 다 뚫리거든요. 이 막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 다 뚫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이걸 제일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혹시 저 사이에 조금이라도 좀 막힌 게 있다면 그걸 계속 뚫으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랑 놀러도 가고 같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뭐 스케이트장도 가고. 근데 아직도 다 뚫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볼링장 갑니다. 계속해서 뚫으려고. 네, 저의 욕심과 제가 놀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네, 또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전도도 하거든요. 이번에 전도용품도 120개 샀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 랩런트들이 저와의 담당 교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직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그 정도 영적인 깊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랑 막혀 있으면 대부분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친구가 하나님이랑 뚫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뚫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소통하고 저랑 뚫어서 혹시 이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죠.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 하는 그 팀에 누군가와 막혀 있다면 그것 먼저 여러분 소통하시고 뚫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팀 구성이 시작입니다. 팀이 구성되어서 내가 우리 동역자들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영적으로 뚫려서 서로 사랑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사람과 사람, 지체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서 그 팀의 구성을 통해 팀의 축복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둘람 굴 성경학교 여기 있죠. 아둘람 굴 성경학교 그 지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불가피하게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상처받은 자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우리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 치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그것이 나와 내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주시는 올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든 성경학교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또 나와 우리의 지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친구, 함께하는 모든 기관에 그리고 구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도 막힌 것 없이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와 소통을 나누는 구역과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아둘람 굴의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구역, 기관에서 시작된 성경 운동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치유받을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